이 시간 지혜가 주는 유익,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잠언 1장에서 잠언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잠언의 유익, 곧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지혜가 인생들에게 미치는 유익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장 1절로 7절에서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첫째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에 어떤 태도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구하는 여러 형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여기 길을 지혜에 기울인다는 것은 길을 곤두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주의력을 가지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길을 기울이라. 길을 기울이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해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또한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했는데, 마음의 뜨거운 사랑으로
명철, 곧 분별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명철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상고한 바 같이 옳은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옳은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무엇에 두어야 할까요? 명철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열정을 무엇에 쏟는가? 사람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명철을 얻기 위하여 두라, 쏟으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했는데, 지식과 명철 곧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라는 표현은 울부짖는다는 의미로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망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과 부르짖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내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브리지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학문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기도에 의해서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학문은 성경학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기도는 신령한 기독자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 구절이 잘 깨달아지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진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여 받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다 힘써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극히 베푸신 영광의 기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라.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찾기를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구하고 또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구하고 찾을 때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깊은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한없이 파고 들어갑니다. 광산에서 강부들이 금을 캘 때에 그 수고와 인내와 노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소중하게 여서 그 지혜를 얻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은근 보화는 귀중히 여기면서도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는 경홀히 여깁니다.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는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히 여긴 그런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세상에 썩어질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망령된 자요 어리석은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혜가 내게는 가장 고상하고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깨달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했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호와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오직 지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이엄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의로운 선한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른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은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7절 하반절로 9절에 보면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정의의 길을 가는 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시고 보호자가 되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암딸기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롭게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지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유익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가 마음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린 것을 말합니다. 지혜가 마음을 관할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의 인격 중심 기관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으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게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관할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자의 마음은 기쁘다. 즐겁고 평안한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음이 마음에 들어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음의 결과는 고통인 것입니다.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또 왜 그렇게 마음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어리석음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이게.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수심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 인생 사는 것이 죽을 맛이다. 마음에 어리석음이 들어가서 생각이 어리석어지고 그릇되어서 모든 일을 그릇되게 합니다. 어리석게 합니다. 그러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왜 사람들이 삐뚤어 살까요? 잘못 살까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어리석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미련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 먹는 것이 다 미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게 미련하게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어리석게 미련하게 하면 그 결과로 되어지는 일들이 다 잘못되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그 지혜의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그 까닭은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기쁘고 즐겁고 진리를 따라 의롭게 선하게 바르게 살 때에 모든 일이 바르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또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참으로 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 생활 잘할 때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는 삶을 삽니까? 기쁨, 매사가 다 어그러졌다 이게요.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근심, 걱정, 어깨가 쭉 내려앉지 않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고 무슨 의욕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진리의 말씀대로 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 그 답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못한가?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가 영혼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가? 지혜를 얻은 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떠한 행편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환난이나 박해나 궁핍함이나 배고픔이나 곤고함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한 즐거움이 있으면 참으로 의로운 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고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로 비방할 때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잘못하면서도 많이 잘못하면서도 잘못한다고 하면
누가 욕을 하면 얼마나 노발대발합니까? 네. 틀리게 살면서도 틀렸다 하면 싫어합니다. 네. 그러나 참으로 의롭게 살고 참으로 진실하게 살고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할 때 기뻐했어요.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생활 잘하는 은혜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참으로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평안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제 지혜의 유익 세 번째로는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건져줍니다.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를 획득한 자에게 주어진 근신과 명철이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고 했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근신이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악한 자의 길이 좋아 보여서 따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 또 사기당했다, 속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깰 때에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쉽게 한몫 챙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그치지 않는 세상이다. 잠언 1장 10절로 13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악한 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깰 때에 따르지 않을 자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제도와 대의 명분을 세워서 깰 때에 따르지 않기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따르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자는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준다. 여기 패역은 뒤집다, 바뀌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파크에서 파생된 말로 참된 진리나 선한 것을 도의적으로 왜곡시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직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가 잘 될 것만 같은 세상이다. 이게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가 잘 될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많은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행악하기를 기뻐합니다. 악인은 폐역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가는 길도 구부러지고 그 행위가 폐역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길이 반듯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행하는 일들이 거짓될 때가 많고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게. 왜냐하면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욕심이 더 많고 또 부패성이 더 강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를 받아 우리의 가는 길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된다. 행하는 일들이 거짓되지 않고 정직해야 된다.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가 나고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정로로 반듯하게 가야 된다. 정직하게 행해야 잘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이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불의를 행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당장의 큰 이익을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미련한 길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지혜가 주는 유익, 첫째는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 소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명철해 두고 또 소리를 높이고 또 간절히 애원하며 부르짖으라. 우리가 사모하되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지혜로운 바른 삶을 사는 이것을 사모하여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하면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해라는 세월을 주시고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장을 했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 몸도 아픈 분들이 좀 이제 어렵게 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수고하고 어렵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지혜가 뭐냐? 지혜는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로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봉사하고 베풀고 그것이 지혜다. 지혜다. 이 지혜를 터득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서 어떠한 사건 하나, 문제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그것이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사를 삐뚤어 했다. 그러면 자기 일생에 있어 중대사를 삐뚤어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화가, 얼마나 그 불행이 닥쳐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어디서 굴러오는 게 아니다. 오늘 한날의 삶,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들,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면 그 바르게 한 그 일이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요한 일들을 다 삐뚤어 하면 그 삐뚤어한 일들이 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또 저주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다. 지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방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길에 역사하여 주신다. 지혜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큰 힘이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대궐에서 살고 또 육선이 집에 가득해도 마음은 또 저녁에 잘 때 편히 자지 못하고 발을 뻗고 자지 못하고 늘 양심의 가책과 불안 초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악한 자에게서 건져줍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선한, 의로운, 바른, 슬기로운 길을 따라간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다 실패하는 거다. 지혜가 주는 유익, 참으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범사에 많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고,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얼굴 환하게 펴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가는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